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 중보자 5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은 또 외부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 온 내용들을 잠시 또 상기하는 의미에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란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반복을 드렸습니다. 이 중보자라고 한다면 무엇,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중보자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양쪽 사이드에 있는 그 가운데서 양쪽을 어떻게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중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도 틀리지 않았지만은 중보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중보자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다기보다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누군가를 대표해서 대리로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중보자다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이유가 왜, 무엇 때문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 세 분이 다 동시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분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리고 협의 안에서 한 분 중보자를 세워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말씀, 곧 로고스라고 하는 아들 제2위격을 창조주로 세워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말씀, 로고스, 이 분이 창조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중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보자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중보자라는 거는 누구를 대표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으냐면 그냥 막연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직접적인 천지 창조주는 누구다? 2위 하나님이신 누구? 성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삼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중구난방식으로 막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분의 협의가 어떻게 됐냐면 세 분이 협의하기를 어떻게 해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기는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자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창조를 이루는 건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실질적인 창조를 행하게 하셨다?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근거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창조했다 그래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죠. 15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문장을 가지고 또 이단에서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객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미국 교회 예배를 참여했는데요. 미국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시냐. 그 이단에서,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단, 사이비 단체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와 같은 그런 계열에 있는 종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가면 사도 요한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들이 뭐다? 적그리스도고 또 뭐다?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교회는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그리고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답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또한 누구도 창조하셨다. 우리도 창조하셨다.
그분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자꾸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세요. 로고스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또 되셨죠? 그죠? 그래서 제2위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말씀 로고스가 창조를 이름으로 창조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창조 중보자이신 로고스가 창조하셨으므로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다.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죠.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주인이란 얘기예요. 주인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라고요? 상속자다. 상속자라 그러면 자꾸 우리가 한자어로 생각할 때 무슨 의미로 생각하냐면 무엇을 물려받는 거,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걸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기독론적으로 상속자라고 얘기할 때는 주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를 했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뭐라고요?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쓴 사람을 기자라 그래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서신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마지막 날이라 그러죠. 마지막 날에는 종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가 그러면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부터 종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주의 정통에 서 있는 교회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 해서 지금까지를 다 종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어떻게 종말을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고 막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바로 재림의 전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종말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 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언제 보내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 때 보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오신 그때가 바로 종말 때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천년왕국의 개념은 몇몇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의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더더욱이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시기를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 바로 직전까지 그 모든 기간을 천년왕국이다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재림할 때까지 영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보세요. 1장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대요. 히브리서 기자가 직접 예수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봤다라는 거예요. 언제 보셨습니까?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애가 오셨죠. 그리고 쭉 자라서 30세가 됐을 때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했습니다. 그 공생애를 하신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자신을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겠지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인자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들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신이 직접 받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로 세우시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 공간,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탐험할 수 있는 아주 깊은 바닷속의 심해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그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역사적 기록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남아있는 증거들, 공룡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천사, 또 뭐가 있습니까? 영의 세계, 이 모든 것들,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누가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근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천국과 지옥을 가장 생생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럽니다. 특히 안식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옥은 없다 그래요. 지옥이 없나요?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왜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게 교회 안에서 그냥 막연하게 허리멍텅하게 이야기되어지고 말해지고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못해요. 그러니까 다 교회예요. 여러분, 다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교회라는 간판 붙여놓은 데 가서 신앙생활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론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뭐가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 설교라 그래가지고 그게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시켄타에 하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은 저들의 예배를 보니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왜 가증스러우냐? 저들이 입술로만, 모양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만 신자인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네, 신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여기서 말하는 경외한다는 그들이 나를 예배하고 그들이 종교 생활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오면요, 목사들이 설교하죠. 말씀 전하죠. 근데 그 말씀이 뭐 세상적으로 뭐 그런 여러 가지 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교 가서 뭐 절에 가서 신앙생활 하라. 아니면 뭐 다른 잘못된 곳에 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거기서도 구원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긴 전할 거예요.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다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설교로 맨날 나아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감동만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카타르시스를 일으킨다 그럽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적으로, 그 감동적으로 뭔가를 자꾸 전달하려고 하니까 뭐가 동원됩니까? 음악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 분위기 있는 음악 만들어가지고 감정에 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단 종교에서도 있고요. 사이비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사이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분위기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 같은 거 피우잖아요. 사람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몽롱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음산한 음악이 나오게끔 만들고, 거기에서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정에 치우쳐서, 그러니까 계속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계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만 오면 좋은 신자예요. 근데 교회 문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진 거죠. 내 삶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괜찮으십니까? 그 괜찮은 건요, 첫째 어디서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집안에 가보면 표가 나요. 우리의 삶이 정말 바른지는 우리 집에 가면 내 삶의 그 영역 안에 모든 부분들이 잘 이렇게 오렌지 돼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예, 우리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오늘 영생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감동 주는 그런 설교로부터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아야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중보자 이야기할 때 쉽게 얘기해서 2위 하나님, 이 분이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그죠? 근데 인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뭐 또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인격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인격이 뭐냐면,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야. 그거 틀린 말입니다. 인격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다. 인격적이 뭔데요? 인격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 보고 인격이라 안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인격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라고 할 때는 사람은 뭔가 구별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구별됨이 뭐냐면 그 사람만의 뭐예요?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라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중보자의 인격. 중보자의 인격이라고 할 때는 그 중보자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보자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성자 하나님의 2위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냐?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면 바로
이위 성자 하나님 자체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안 보이시는 그분이 보이게끔 드러내면 그게 계시라 그러고 자기 객관한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면 그게 인격체로 드러나요. 인격으로. 왜냐하면 안 보이시는 분이 보이게끔 나타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면 인격이라 그럽니다. 나타내 보이시는 거, 나타나는 어떤 특징을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 중보자 인격, 이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위 하나님이 보이게끔 나타나셨어요. 자기 객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표성을 가지고 중보자로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내 보이시고 나타난 거, 드러나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인격이라 그럽니다. 그 인격 가운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한 것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개념이 무엇이었어요? 구원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이위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구원자.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왕이다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왕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의미가 뭐다? 예, 이분은 왕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분은 제사장이시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죄가 속죄됐다고 선포하시는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마지막 뭐였습니까? 예,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다.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구약 시대의 역할, 직분이 있다 그래서 무엇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지자. 그래서 이 중보자 인격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오늘 이제 하는 게 그 다음에 이분의 인격은 뭐냐면 또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인자는 예수 자신의 호칭이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지목하시기 위해서 인자라는 불가해한 3인칭을 사용하셨다. 이 불가해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의미죠. 그죠? 자신을 이야기할 때 3인칭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사용한 자신의 인격을 뭐라 그러냐? 인자다. 자신을 인자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고도 그 성경의 복음서에 여러 군데에서 본인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 그래요. 유일하게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없는데 딱 한 군데가 있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지는 집사들이 있죠. 그 가운데 7명 있는데 7명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증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돌로 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칭하고 그 외에는 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 그러니까 스데반 역시도 예수님이 보고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랬다? 인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한 그러면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인자는 성육신의 신비를 말한다. 주 예수는 자기의 성육신의 신비를 지시하기 위해서 인자를 사용하였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한 거, 인자가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육신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인자이신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뭐라 그랬다? 인자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요, 여러분에게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로 깨닫고 믿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왜요? 제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를 믿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감정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 거듭났다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콧물 아무리 흘렸다 하더라도 그거 거듭난 증거인가요? 아니요. 우리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 청년 때, 아니면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다. 그리고 그때 예수를 만났다. No. 절대 그렇게 예수 못 만납니다. 눈물 콧물 흘렸다가 그게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고 내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회개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게 회개예요. 회개의 원래 의미는 터닝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돌아서요? 어떻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지금 왜 인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뭐다? 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는 신분 전이를 지시한다. 인자라는 호칭은 본래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신분 전이하였음을 밝히는 것인데 그 증거들을 예수 자신이 제시한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여 자기가 창조시에 안식일을 창조한 창조주임을 밝힌다.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개념이 뭐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고 나타내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인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라 그랬죠. 근데 이 인자가 어떤 분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제가 얘기했죠. 주인의 의미는 뭐다? 그것을 만든 거예요. 소유진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을 만든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도요, 해석을 할 때 국어를 못하면 어려워져요. 이단들이 왜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하냐면 국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니까 딴 길로 가가지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 주인이라는 개념이 내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예배함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함이.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62절 요거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도 인자 나오죠.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그래요. 근데 이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자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라는 표현 안에, 인자라는 그 명칭 속에, 호칭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자신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성육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자라는 그 호칭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자면 우리도 인자죠. 우리도 인자죠. 우리도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자라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인데, 신인데 내가 사람의 몸으로 온 성육신한 바로 그 이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인격의 의미에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번에 세 번째 인자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인자는 제2 아담임을 함의한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인자란 호칭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제2 아담이 되심을 함의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새 인류의 조상이 됨을 의미한다. 본인이 인자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아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절에서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볼지어다 나와 및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라 얘기해요. 왜 내 자녀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신자들, 믿는 자들 내 자녀라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거듭나서 태어나니까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태어나니까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어떤 일이면 제2의 아담이에요. 원래 제1의 아담, 첫 번째 우리 아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죠? 인류의 첫 조상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 이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잖아.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뭡니까? 이분은 죄가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죠. 재창조가 됐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2위 성자 하나님, 이분을 예수로 탄생시킨 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 고백했죠.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 잉태하사.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뭘 만드신 거예요? 인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인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영도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누가 만드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라기보다 이위 하나님의 인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신성이 어떻게 해요? 인성을 얻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혼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리되지도 않아요. 섞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연합해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구원과도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아담과 같이 만들어지고 창조된 이유는 성령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를.
아담이 처음에 창조될 때 죄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첫 족상이 됐잖아. 근데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성령께서 죄 없인 원래 아담과 같이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이에요. 시작이 되어서 이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듭나서 새로운 산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류의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형성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제2의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를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이 오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영원히 죽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잖아요. 떠나버리니까 다 어떻게 유기되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 최초로 임합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와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담재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으니까 다 성령이 임해버리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러는 게 회개하고 그 예수 거듭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신앙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자꾸 내 감정에 호소되고 감정을 갖다가 뭔가를 변화를 주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를 알고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뀐다. 새롭게 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왜 내 삶은 늘 이런가? 왜 바뀌지 않고 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럴까? 당연하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안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딜 가도 아고글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늘 우리는 쫓기고 늘 우리는 그런 거예요.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대의학을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갱년기? 그런 거 안 믿어요. 제가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성령이 와 계시면 갱년기? 우울증? 조울증?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늘 기쁨인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인지라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인지라 희노애락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 자꾸 붙들려서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 살게 된다? 아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데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건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그런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도 한 주 동안 한 장도 한 줄도 안 읽고 기도 10분, 20분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갱년기에 눌려 사는 거예요. 우울증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선포하게 될 텐데,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시라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삶에 여러 가지로 눌려있는 이런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어나실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어 능력과 또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세상 풍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또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